식민 통치하에 있던 우리 한민족은 가슴속에 나라의 유일한 소망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열망이 부흥운동으로 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1938년 8월 5일에 당시 선교사들의 지역 선교 분할 정책에 따라 감리교 선교 구역이었던 경기, 충남, 강원 지역의 순수한 민족교회 헌금으로 청주 제일교회 청년 집사 이창수, 이종만 두 분이 중동 10번지 미용실 2층을 임차하여 미약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며 장로교로서는 처음으로 대전 제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85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프리드리 S. 밀러라고 하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분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45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9년, 그리고 청주에서 36년.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청주로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청주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양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9년의 그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는 청주에서 선교 스테이션을 열고 사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셨느냐? 문서 선교를 하셨어요. 문서 선교의 아버지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쪽복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줬어요. 이 프리드리 밀러 선교사님이 충청도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소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날은 12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뒤에는 전도지를 가득 싣고 밀러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 DNA를 감출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이 대전 지역에 12개,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에 누라 사랑의 교회부터 몽골 생명샘교회,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 등등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런 생명의 DNA를 받아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도울이 되는 일들을 가만히 올라가 보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대전 제일교회 창립 8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변해동안교회 나경영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매우 가난한 나라였지만 모든 국민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전력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애들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고급 인력,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을 배운 고급 인력이 넘쳐나게 됐어요.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가난을 이겨내고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조용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엽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회와 목양,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지금 진행되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 과목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3부 예배는요, 이렇게 교육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예요. 40대, 5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배워야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 과목입니다. 일반 성도님 12분이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이 10분 계시는데요. 10분 모두 다 12주 동안의 교육을 다 끝마쳐서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이 3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까지 다 배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한 5명 정도 대답하시더라고. 근데 3부는 한 10명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는 숫자 많이 모이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교실 잘 돌리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 내륙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요. 테일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중국인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중국인들과 섞여서 평생을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그런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까지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님은 심각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걸려서 아주 힘든 시기를 한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시고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그 후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비로운 손길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디에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모여진 선교 기금이 무려 147만 파운드나 되었다고 해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의 한 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상 일은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한 신앙생활은 건성건성하거나 외면하는 현대인의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가지의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구, 요구, 정죄, 벌입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좀 평안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는 아이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일했는데 좀 주말에는 쉬면 안 돼? 정당한 요구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요구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질 않아요. 그때 내 안에 이 욕구는 더 커져요. 더 커져서 이거 없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욕구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이제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넌 남편도 아니야. 넌 아내도 아니야. 교회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요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교회도 아니야. 사랑도 없어.
상대방의 의도, 동기까지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나쁜 동기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이 좀 아팠으면 좋겠어. 고통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벌을 줘요. 어떻게 벌을 줍니까? 공공연히 화를 내는 것,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 냉담해지는 것, 애정을 억누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하는 것, 슬프거나 침울하게 행동하는 것,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것, 오랜 기간 예민하고 불쾌한 표시를 내보이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다시 화합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양 격언에 꿈이 있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꿈을 심어준 자녀는요, 한때 실패를 했어도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던 청소년들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어린 나이에 15세에서 17세 때에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나이 30에 타국에서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이냐? 영적인 비결이겠죠.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초지일관. 우리 흔히 하는 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에서 신실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실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비결이, 그걸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야,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왕도 인정한 거예요. 신하들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꿈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성난 군중들이 궁궐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때 그 궁궐을 지키던 용병들 대부분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용병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용병들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다 대부분의 땅이 높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땅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남자들은 외국에 용병으로 나갔어요. 프랑스 왕궁에도 스위스 용병이 한 1000명가량이 있었어요. 이때 루이 16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는 여기서 억울하게 죽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당시에 이 용병들이 왜 왕이 가라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충성을 내던지게 되면 이후에 아무 곳에서도 용병으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결과로 스위스는 충성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충성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시원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습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회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나 자신의 인내심에 맞춰서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모순을 일깨우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청지기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함과 충만함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로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의미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로 바로잡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복음의 중심지가 남쪽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황해도 은율업 교회 이찬년 장로님, 이분이 전설적인 분인데요. 이 장로님은 큰 부자로 1년 농사를 지으면은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에 큰 잔치가 있을 때면은 이 황해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평안도, 함경도, 거지들까지도 다 이 집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물건을 살 때도
때로 물건값은 깎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항상 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화가 되고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죠. 내일이면 장로님의 과수원이 다 공산당에 넘어가는 그 전날에도 종일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아유, 장로님, 내일이면은 다 그거 넘어갈 건데 왜 오늘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할 때에 그 장로님 말씀이 누군가는 이 과실을 먹을 게 아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과수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죠. 그런데, 그 이찬영 장로님에게 이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거지들, 그 사람들이 다 막아서 장로님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보는 것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과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에 비친 모습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면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드려진 삶의 예배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도 일터의 현장에서도 세상의 어떤 곳에든 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래된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으켜 흑응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길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책에 쓰인 내용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6번째 들어갔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7번 들어갔을 때에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결단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